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택하심의 의미와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죠. 이 택하셨다라는 사실,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택하심을 안다. 택하셨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했죠.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준 것이 아니라 자격이 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야곱이지만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죄인이지만 난 너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게 택하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셨죠.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게 택하심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그럼 왜 택했냐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택하심의 이유. 제가 지난주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중간에 복음을 설명하다가 길어졌어요. 근데 오늘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도를 빨리 빼는 것보다 매번 메시지마다 복음이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수천 번의 말보다 그 복음을 우리가 듣는 게 더 좋겠죠.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35장 11절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는 누구죠?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냥 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 있는데 지금 문맥을 한번 보자고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이라 부를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11절에 뜬금없이 뭐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시죠. 지금 10절은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으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너 이제 새로운 삶이 됐어. 이스라엘이야. 넌 이제 야곱 아니야. 너 더 이상 죄인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뭐와 같냐면 복음을 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교회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저 하나님 알아요. 제가 교회 지금 몇 년째 다니는데 제가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지식적인 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포함되겠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삶 속에서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무지한 까닭에 우린 불신앙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염려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설명을 할 텐데,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삶 속에 염려, 걱정, 불신앙, 두려움 싹 없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중입니다. 어떤 지식적인 어떤 이해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의 삶을 보면 너는 나를 모르는 것 같이 사네? 불신자들과 별 다를 바 없어요.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트러블이 생기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복음을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딱 복음을 이해하는 그 수준만큼이 나의 신앙의 자람의 딱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도 같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존적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 생각을 투사해서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내져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좀 듣기 싫은 말들을 가끔씩 하죠. 왜냐,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고생시킬 리 없어. 그거 맞는 말이지만 굉장한 착각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셔. 맞아요. 근데 내 인생에 어려움을 없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이건 사람이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설파하기 위해서 쓴 책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전도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를 써놔야 이게 믿을 만한 거 아니겠어요? 아, 하나님 믿으면 이게 좋은 일이 많이 있구나. 근데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일이 많던가요? 그렇게 써져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는 것에 자라나는 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해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 그런 고통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에 자꾸 집중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자꾸 바라보게 해서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한 인생들을 이끌어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없어서 편해서 그게 지금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리스도 바라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복 있는 인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지금 자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올바로 보지 못하면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단어를 가지고 내 수준에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좋은 일이 많고 응답이 많을 때야 역시 하나님 최고다 하면서 상황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뭔가 예측 불허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왜냐? 나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 창세기를 통하여서,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한 인물과 한 인생에 어떤 식으로 역사하셨는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던가요?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의외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꾸짖고 비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돌이키시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남이 있어야 돼요. 오늘 계속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겪어 나가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자라나는 겁니다. 결국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또 다른 사랑의 열매들을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복잡한 얘기보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게 왜 복음을 아는 거다 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하나님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럼 자연적으로 복음이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내가 하나님의 영접을 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시작된 줄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게 하나님 자녀 되고 나서 보니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믿게 했대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를 보내사 그 예수의 십자가가 2024년을 살아가는 나를 위한 구원을 이뤄놓으시고 그것을 내 인생에 찾아오사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이제 예수 믿었고 난 하나님 자녀 됐고 이제 뭐 저주 재앙 모든 문제 끝났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먼저 택하시고 내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믿게 하시는구나. 지금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오늘로 자꾸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죠? 왜 자꾸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삶이 어떠셨습니까? 쉽지 않았죠. 후회로 가득했고요. 가족 간의 관계는 점점 냉랭해지고, 사회 나가면 돈벌이가 쉽지가 않고요. 점점 뉴스를 보면 행복한 뉴스가 많습니까? 아니면 매년 힘듭니까? 힘들다는 이야기만 가득하고요.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보다 너를 내가 먼저 사랑했어. 내가 너를 위한 구원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끌어서 내가 너를 하나님 자녀 삼은 거야. 그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아담이, 인간의 대표이자 첫사람 아담이 죄를 선택했죠. 사단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는 소리를,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고 사라졌을 뿐인데, 아담은 자발적으로 누가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를 선택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사단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찢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인간이 선택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에게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깰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속일 뿐이죠. 와서 속였고, 인간이 그 소리를 듣고 인간이 죄를 선택한 그 선택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어떤 반응을 보였죠? 하나님과 관계가 딱 분리되자마자,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자마자 어마어마한 수치심과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인생의 허무함과 뭘 해도 만족감이 없는 것들이 몰려오자 이 불행함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육신적인 것에서 찾기 시작하죠. 내가 벗은 줄 알고 선악과를 딱 먹는 그 순간 옷이 쫙 찢어졌습니까? 먹는 순간 어머나 이렇게 해서 어머나 이렇게 부끄러워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입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인생이 죄인이 되는 순간, 사단의 소속이 되는 순간부터 그 밀려오는 수치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뭘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인, 여러분들 친구들, 심지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다 나름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내가 이런 부모 만나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그래서 내가 커서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 만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인 사람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게 자란 사람들은 돈이 상처가 되죠. 돈만 충족이 되면 행복하지 않을까? 아담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린 행위는 결국 우리 삶 속에서도 매일 일어나는 헛수고입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을까요? 왜겠어요? 앞에 있으니까 가렸겠죠. 무화과나무 잎에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앞에 있어서 가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현실 속에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떼우고 처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려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을 때 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게 즐겁지 않은 이유가 정상이에요. 예배 드리러 오는 그 길, 발걸이 막 즐겁고 신나십니까? 솔직히 우리의 본질상 그게 되질 않아요, 사실은. 왜냐? 죄 지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아담의 반응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멀어지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죄인의 반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럴 필요 없는 삶이에요. 그 두려움의 근본은 죄가 해결되고 사단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인데, 여전히 우리 체질이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기보다는 그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우리 체질엔 더 맞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그럴 필요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자리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지정의 변화된 한 사람으로 실천까지 가야 된다고요. 실천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아담의 반응, 죄인의 반응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 사람의 자리로 내가 가는 것. 그러나 우리의 체질은 여전히 죄인의 체질과 동일하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어나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 전에는 우리 스스로 일어나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이제 거기에 묶여 있지가 않아요.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한테 나오라 했을 때 죽은 사람은 나올 수가 없죠. 나오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미라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시체를 묶은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냐?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가 있다고요. 거기서 마음으로 믿는 게 맞냐, 행위가 맞냐, 그런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무덤은 죽은 자가 있는 곳이니 살아있으니까 나와, 이거예요. 우린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의 현장, 불평의 현장, 불신앙의 현장에서 나오라. 왜냐? 너는 죽은 존재가 아니야. 살아있잖아. 걸어 나와. 그걸 보고 영적 싸움이라 그래요. 행위냐 믿음이냐 그런 얘기가 필요 없어요. 거긴 내가 속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다툼이 있습니까? 그 자리는 내가 설 자리가 아니에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 앞에 내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해요. 그래, 맞아. 여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지. 일어나서 나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은 부모님 원망, 남편 원망,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한 나를 원망하고, 그래도 뭔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 원망하는 것밖에 우린 할 수 없죠.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죄를 선악과 따먹고 난 직후에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천둥과 번개를 쳐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뭐죠?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선택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작은 내용이 아닙니다. 다 해도 좋은데 이것만 하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한 거예요. 심지어 이름도 포도나무 이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부터가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악이고 안 먹으면 선이에요. 근데 악인 줄 알고 악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을 거라고 사단의 말을 듣고 내가 그걸 선택한 것 자체가 규칙을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반항이자 대항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이것만 하지 마 했는데 그거를 한 거예요. 싸우자는 소리죠. 반 죽여놔야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냐면 찾아가셨다고요. 왜냐? 인간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되었어요.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요, 문제를 알아도 거기서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그 어떤 소망과 방법이 없는 상태가 죽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겐 그 어떤 소망이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가십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복음이 차이예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신한테 내가 정성을 들여서 얻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하시죠. 이게 지금 아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결국 보이지 않는 사단. 근데 그 사단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내가 길을 보내줄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 이게 우리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현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믿지 못하는 내게 찾아오셔서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알게 하시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시는 그 작업을 성령께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삶에 하세요. 왜냐? 우리의 반응은 헛수고라니까요. 맨날 하나님은 알겠는데 무화과 나무 옆으로 몸을 가리고 도망가고 원망하고 이거밖에 우리에겐 실력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제가 뭔지 알게 하시고 빠져나오도록.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매일 매 순간마다 죄밖에 짓지 못하는 연약한 나의 현실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아십니까? 내게 찾아오시고 나로 하여금 진짜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하시고 거기에 유일한 해답인 오직 예수를 자꾸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체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십자가의 하나님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진짜 문제를 알게 하셨다고 했죠. 진짜 문제가 뭡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죄인이 됐다는 말은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사망이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는 말이 돌이킬 방법 없음.
뭐 마늘과 쑥을 동굴에서 햇빛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100일 동안 먹으면 된다. 뭐 그런 비책이 없어요. 죄인이 되는 순간 방법 없어요. 그냥 나라는 존재가 소멸되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망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인간은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가 뭡니까? 사망이에요. 뭐 이런 거죠. 뭐 절도는 뭐 몇 년 또는 뭐 얼마 이하의 벌금 뭐 이런 식으로 죄의 대가가 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 것이 너네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나뭇가지가 나무로부터 분리되어져 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너가 어떻게 내 말을 어길 수 있어? 죽어! 지옥!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인간이 그걸 자발적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사단이 죄를 계속 짓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밖에 짓지 못하고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한 번의 선택의 대가가 지금 이 엄청난 거라고요. 그럼 어찌 이 죄의 대가를 누군가 치렀다고 칩시다. 근데 사단이 또 죄를 짓게 해요. 그럼 나는 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또 죽어야 돼요. 또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불가능인 겁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모든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상태인 겁니다. 우리 또한도 이 속에서 태어났고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뭐와 반대되는 말이죠? 아담의 후손. 아담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아담은 뭘 의미하냐?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게 아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아담의 후손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죄가 없는 죽을 수 있는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냐 하면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래 너네 그냥 봐줄게. 그냥 그렇게 하지 말자. 죽었다고 하는 거 하지 말고 내가 선악과 2를 만들어서 요거는 먹지 마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어요. 구원 안 해. 죽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지키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내가 대신 인간을 위해서 죽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세계로 굉장히 낮아지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겁니다. 죄를 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엄청난 문제 속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십자가라는 것을 택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첫 번째로 이 죄의 대가를 치르십니다.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 1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범죄하게 해서 마귀의 소속이 되게 해서 결국 마귀와 같이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라는 걸 또 지어도 그것이 우리가 운명이 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나의 어리석음이, 나의 죄인의 체질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질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었던 속이는 존재인 그 원인 제공자인 사단. 이렇게 해볼게요. 동네에 어떤 깡패가 저를 속여서 물건을 훔치게 했어요. 그래서 와서 그 물건을 배상해주고 그리고 그 깡패를 소년원에 보내버리고 못 건드리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나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내가 또 가서 나는 내 실력이 또 가서 소매치기 아니 뭐죠? 뭐라고 그 물건 훔치는 것밖에 난 할 수가 없는 나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연합이라는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은 예수님이 나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내가 죽은 것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지만 성령으로 그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은 예수님이 나와 한 몸이 되는 순간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으로 여겨지는 겁니까? 나의 죽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죄인은 방법이 없어요. 안 되는 거라니까요. 사단은 물리치고 죄의 대가를 치러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이건 다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만드는 것은 해결이 아니에요. 그냥 컴퓨터 껐다 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그 실제로 죽으신 예수님과 성령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죄인된 나의 죽음으로 여겨주시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살아나심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여겨주시는 방법으로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이 아니게 된 거예요. 야곱이지만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시게 된 겁니다. 이걸 보고 영어로는 born again, 거듭남 이렇게 되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다 거듭나야 돼. 그 말이 이거예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사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니까요. 운명 공동체가 됐어요. 한 지체가 됐다고요. 포도나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 그 가지가 됐다고요. 그게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됐으니까 난 안 망하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한 몸을 이름을 통하여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 실제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된 나의 죽음으로 여겨주시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거듭남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파트는요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된 겁니까? 0. 다시 말하면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0이 됐으니까 이제 어디로 이끌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결국 우리 구원의 길에 보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이제 뭐 인간 이렇게 쓰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요 한 줄이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시죠. 영어로는 이제 goodness라고 하는데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린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관계. 다시 말하면 엄마가 밥을 차려주면 그 밥에 독이 있다고 의심하지 않고 밥을 맛있게 먹는 관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아서, 다시 말하면 내가 소매치기 했던 거를 배상해주고 불량배 없애고 그래서 이제 다신 하지 마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이끄시냐?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애초에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것 자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단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건져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만날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그 관계가 점점 깊어져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플러스 원이 되어지는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은 본 거죠.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내 삶 속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면 성경 66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 아는 것이 결국 복음을 아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제 내 삶이 재해석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이 재해석돼야 된다고요. 이런 지식을 많이 알아서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 내 가정, 내 현실에 이게 뭔데?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되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번 해의 우리의 표어죠. 자람과 전함. 골로새서 1장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남이 있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성경적인 이 지식으로만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오늘이라는 삶에다가 나를 심어놓고 그 안에서 나를 자라나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내가 여기에 시집 와서 내가 이 가정, 이 시댁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심어놓으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우연히 살다 보니까 이 지역에 살고 이 교회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심어놨어요.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남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이거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날 이 가정에 심으셨구나, 하나님이 이 남편 만나게 하셨구나, 이게 별일 없을 땐 된다니까요. 근데 한바탕 하고 나면 되십니까? 내 잘못이, 내 탓이죠. 내가 그때 영적 상태가 안 좋았어. 그래서 청년들 붙잡으면 결혼 잘해야 된다면서, 결혼은 최대한 미루는 게 좋다면서 그런 말밖에 못해요. 아무리 봐도 이게 뭔데? 이걸 갖고 하나님 뭘 어떻게 할 건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하나님 실수하신 것만 같은데.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새 삶의 시작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생육하고 번성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 많이 낳아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곳에 심어 너희를 자라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었던 창세기 35장 아래쪽에 보면 베델에서 지금 제단을 쌓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지금 엄청난 축복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밑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합니까? 아니에요. 베냐민 낳다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누가 죽습니까? 라헬이 죽고, 그래서 길가에 묻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근친상간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져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한테, 이제 이삭과 떨어져 있다가 이제 이삭한테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또 37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실제로 요셉이 죽은 건 아니나 그 형들이 팔아서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속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겁니까?
죽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그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인 요셉도 죽은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기근이 찾아오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시나리오대로 지금 흘러갑니까?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 훌륭하게 나는 렘넌트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매번 승리합니까? 아니에요. 어라? 야곱 생각보다 되게 별로네. 나랑 비슷한 레벨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좀 더 못하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막 축복하시면 알겠습니다. 깨닫고 내가 작정하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 삶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녀에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라는 말이 내가 자녀를 못 자게 해서 내가 고통을 줘야지가 아니죠. 그게 자녀에게 유익한 거예요. 근데 자녀한테는 그게 맞지가 않아요. 체질에.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고문 같아요. 차라리 날 죽여요. 그것만은 못하겠습니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뭔가 이걸 참아내야 주는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그게 고난으로 여겨지는 까닭은 이게 내 체질과 안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사단에게 속으면서 살아왔던 나의 인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안 맞다니까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거지로 살아왔던 사람이 왕실에 들어가서 왕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그냥 손으로 막 우거우거 먹고 싶은데 칼로 썰어서 바깥에 있는 그 포크와 나이프부터 이렇게 하나씩 먹고 그 기다리는 게 못 참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통입니까? 거지로 살았던 자에게는 고통이나 그것을 알아가고 거기서 내가 훈련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건 나에게 영광이고 지위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부정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힘들지라도 앞으로 그것을 통과해서 너에게 만들어질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린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현실이 현실에 하나님께서는 심으셨고요. 여기서 자라나도록 하시며 이 현실이 우리에게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훈련이 뭐죠? 훈련은 머리로 아는 것을 내 몸이 반응하게 만드는 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수영 이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팔하고 발 차고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막상 물에 떨어뜨려 놓으면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내 몸이 하는 것은 별개가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훈련을 해요. 발도 저어보고 음파도 해보고 발장구도 치고 그런 과정이 뭐 하는 과정이냐? 머리로만 알았던 것을 내 몸에 체화시키는 과정이죠. 우리의 삶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또 나의 자녀가 나의 현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반응하도록 그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소망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나오죠. 하나님이 심으신 그 믿음이 뭘로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으로 자라나야 돼요. 우리한테는 소망할 힘이 없습니다. 우린 어떤 현실이 자꾸 놓여지죠? 지금 내 현실을 바라봤을 때 소망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현실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 지식적인 아는 것을 점검하는 믿음을 설명하지 않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은 소망으로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자녀의 모습이 이럴지라도 그 자녀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실력 그거 아니던가요? 지금 내 현실은 100세가 돼서 이미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힘 믿음이 소망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힘으로 자라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자꾸 놓이게 하는데 되지가 않아요. 성경은 우리 보고 인내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견인차처럼 끌고 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인내케 하신다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다시 일으켜서 가자. 이 경주 완주하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인내해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등 뒤에서, 우리 찬양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러분들 지금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을 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우리를 자꾸 밀고 일으키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 그래 이 정도만 하자, 그건 안 하십니다. 마치 내가 내 자녀를 고등학교를 졸업시킬 거야 라는 의지는 내가 너 대신 학교하고 너 대신 숙제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내가 너를 졸업시킬 거야, 공부하게 할 거야, 이거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이 그냥 나는 안다, 믿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오늘이라는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는 사람은요, 이 오늘이 재해석됩니다. 뭐라고 재해석되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입니다. 우리가 뭐 믿음 좋다 했을 때 지식으로만 믿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오늘을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가는 모양.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은 가정 안에서 굉장히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세 집에 찾아가서 거기에 왕 될 사람이 있어 갔어요. 그래서 이세 보고 아들 다 데리고 나와. 엘리야를 딱 세우고, 얘입니까? 얘입니까? 하나님 다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어보죠. 이게 다야? 네, 다요. 아, 맞다. 다윗. 다윗의 집안에서의 위치가 그 정도였어요. 쟤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양을 친다라는 것은 성인들이 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형들은 뭐 했죠?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전쟁터에 나가고, 그게 성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했던 일이 뭡니까? 도시락 배달했죠. 형한테 도시락 갖다 주고 증표 받아. 그런 일을 다윗한테 시켰어요. 근데 그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 엄청난 선지자죠. 그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될 사람 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임명한 사람에게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별 볼 일 없었던 다윗의 인생에 지금 기름이 부어집니다. 너는 왕이 될 거야. 그럼 그 순간 기분이 어때요? 째지죠. 야, 난 랩넌트고 세계 살릴 전도자고. 근데 그 다음날 뭐 할게요? 양쳤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차라리 별일 없어, 그냥 그렇게 체념하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기름은 부었는데, 그럼 우리 뭘 기대하죠? 적어도 왕실에서 황금마차 같은 거 하나 보내줘야죠. 그래서 그것 하고 궁중교육도 배우고 뭐 우아하게 뭐 춤도 배우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뭐 했어요? 양쳤어요. 안 힘들겠습니까? 도시락 갖고 형들한테 갔을 때 형들이 다윗 무시하는 거 보세요. 여전히 기름은 부었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 하나님은 그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양 한 마리 잃은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오늘에 최선을 다한 걸로 보여져요. 다윗은 양치는 일에, 심지어 왕이라고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최선을 다하자의 포인트를 두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최선이 나올 수가 있었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막 예수 그리스도 막 집에서 찬양 부르면서 뜨거운 눈물 흘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바뀌지 않는 내 남편, 내 가정, 내 환경, 그 앞에서
어떻게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냐? 지금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양치기가 들짐승들이 찾아왔을 때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왜냐?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들짐승들이 왔을 때 양 한두 마리 잃어버린 거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적 없고 심지어 사자의 입도 찢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 양치는 순간 다윗은요,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그때 시편을 쓰기도 하고요. 지금 다윗이 최선을 다했습니다의 포인트를 두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누리는 힘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양치는 그게 뭐가 될지 몰랐어요. 알겠습니까? 그래, 지금 이 양치는 게 나중에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데 도움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걸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일부러 그걸 안 알게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한테 국무총리가 될 거라 비전을 주시면 어떤 과정을 가야 된다는 걸 얘기를 안 해줘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야, 너 국무총리 될 거야. 근데 노예로 한 10년 있어야 되고 감옥 한 10년 가야 돼. 그럼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해요. 하나님 그냥 적당히 살래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지 안 알려줘요. 안 하니까요. 다윗도 몰랐어요. 다윗의 그 매일매일 머리로는 알겠는데 하나님 자녀인 건 알겠는데 바뀌지 않는 현실 살아가는 그 오늘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과 동일한 오늘이라고요. 다윗과 우리가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사 그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그 성공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도움되는 사람이 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서울대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을 허락하셨기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릴 삶의 예배이기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걸 뭐 영적 서밋이라고도 하거든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기에 난 그 사실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늘을 허락하셨다고 고백이 안 나온다니까요. 왜냐? 우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불평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자꾸 돌리시냐? 그리스도 앞으로 자꾸 돌리세요. 그 그리스도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이룬 구원을 봐. 내가 너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지 않았냐?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이야? 너를 구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이뤄서 자녀 만든 내가 지금 너의 인생에 실수가 있겠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힘을 입고 해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여간 이게 딱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한 문장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문장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냐?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절대망대라는 말이 있죠. 절대는 항상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망대는 뭡니까?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가장 높은 곳에 딱 세운 게 망대죠. 근데 우리는 완성된 망대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문에, 가정에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오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망대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망대는 어이구 추워 무섭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망대의 축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장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망대로 나를 여기에 세우셨구나,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나를 자라나게 하는 허락된 훈련이고 여정임을 알고 그 여정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수련회 갔다 와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올바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집에 가서 하루에 내가 단어 3개씩 외우겠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뭐 공부 도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최고가 돼서 사자 들어가는 직업 돼서 그걸 가지고 내가 세계복음을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오늘을 재해석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재해석을 가지고 내가 그 오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걸 보고 영적 서밋.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린 영적 서밋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기 전에 가정 안에서 뭐 갈등이 있었습니까? 뭐 교회 안에 사람에게 대해서 시험 든 게 있습니까? 예배 시간은 나의 그런 감정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그 권사님 잘못하셨네요. 그럼 여러분들 맞는 말이지만 굉장히 짜증이 나죠. 그래서 사람의 말로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예배 시간에 바뀌어져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그때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래 맞아, 내 감정이 내려놔지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발 말해주세요 라고 우린 얘기하지만 사실 우린 듣지 않고 있어요. 내 생각 때문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 그런 나의 생각들이 죽어져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래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서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셔서 엄마는 엄마 역할 잘하세요. 남편은 남편 역할 잘하고, 자녀는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청년들은 내가 맡은 역할을 잘 하라고요. 뭔가 대단한 걸 해서 뭐 하나님께 영광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심은 하루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갈 때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두려움이 엔진이 되지만 우리는 나를 이끄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엔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날 여기 심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붙잡아서 나를 이끌고 가구나.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엔진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영적 서밋이죠. 그리고 오늘 11절 마지막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과 이제 땅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허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허리에서 나온다고 했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예전에 그 DRC 때도 제가 한번 틀어드렸었던 것 같은데, 구멍난 물통이 있어요. 구멍이 났기 때문에 물을 떠도 그 물을 길러서 가지고 가는 그 길에 물이 다 흘러요. 재구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정원사의 손에 들려서 물을 길러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 물통이, 나는 이렇게 구멍이 많고 상처가 많고 아픔 많고 나는 보잘것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 돼요. 근데 정원사가 얘기합니다. 뒤를 돌아봐봐. 돌아보니까 어때요? 그 길에, 물을 질질질 흘렸던 그 길에 뭐가 피어나 있습니까? 꽃들이 쫙 다 피어나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안 돼서 내가 주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살아온 여정 속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살아나요. 흑암이 떠나가요. 치유가 되어져요. 회복이 되어져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가 않는 것 같고,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라면 그렇겠지만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 지금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삶엔 반드시 살리는 열매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열매가 우리 허리에서 나온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복음 잘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를 복이 되게 하여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증인되게 하여 너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도록. 그래서 자람과 전함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내 자녀를, 우리 가문을,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택하심의 의미와 이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라는 것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거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나를 심으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나의 오늘이 재해석되어져서 그 오늘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자리를 지켜서 절대 망대의 여러분들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